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고 또 타인을 바라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살피죠. 그리고 그 단점을 집요하게 들춰내어 널리 알립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선 자기를 살피고 남을 보아야 하고 또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초막절 잔치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해방감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뒷골목을 헤집고 다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축제를 마친 사람들이 예루살렘 뒷골목에서 도덕적인 일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또 그 현행범을 찾고 있었는데 의외로 월척이 걸려 들었습니다.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남자는 어디에 갔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남자는 보내버리고 여인만 끌고 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법을 집행할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밤이 새도록 뒷골목을 헤집으며 현행범을 찾아다닌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돌로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서는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사람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무턱대고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치기 전에 우선 너희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여인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고 너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 이 여인과 너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음란과 정욕을 품고 있는 죄인들인데 이 여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보라는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사람들을 치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찢어놓고 말로 정죄하고 말로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말로 누군가의 인격을 살해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난도질하기 전에 너의 내면을 먼저 살피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죄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죄가 없다고 덮어두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되 그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여인처럼 형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 집행을 유예받은 줄도 모르고 타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몰상식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크게 용서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중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집행유예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집행을 유예받은 우리 중에 형 집행을 미루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 집행을 유예받은 인생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타인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타지에 나가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품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